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 함께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눌려있고 포로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제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가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올라가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로 가시기 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 지역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그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왕의 신하가 믿었는데 그 믿을 때에 그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그 갈릴리 가나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위치가 산 정상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북쪽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이제 다시 준건됐던 그 성전의 말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북쪽에 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고 왼쪽에 있는 문이 물고기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의 문을 통하여 그 물고기를 매매하고 일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 문은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들어오고 또 목축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는, 이런 이제 문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 곁에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연못, 긍휼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옆에 행각 5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정자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붕이 있고 5개의 기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제 연못의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 한 명인 거죠. 4절에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연못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크지는 않은 연못입니다. 그렇지만 뭐 십수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연못인데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행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중에 성령 안에서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몸이 이런저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셔가지고 병원도 다니시고 그리고 거친 받기를 원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병이 1년, 2년, 3년, 5년 가도 너무너무 힘든데 10년도 아니라 38년 동안을 병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행각에 누워가지고 나도 저 연못에 맨 먼저 들어가가지고 한번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을 텐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분보다 조금 더 그래도 움직임이 빠른 사람, 또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38년 된 이분은 몇 년 동안 그 행각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들어갈 소망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했지만 그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누워있어서 오랫동안 병아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혈기 마른 자들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손과 발이 마비되고 오므라들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환자들을 뵌 적이 있는데요, 체구가 크고 아주 풍채가 좋아하셨던 분도 그 병을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앓으시다 보니까 몸이 해시게지시고 그 다음에 막 욕창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사시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정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뵈니까 정말로 막 처음에 뵀던 모습하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뵌 모습하고 너무 다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과 모든 몸이 다 바뀐 것을 또 무서울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질병을 오래 앓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질병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제일 큰 질병이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질병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요, 여러분 세상 것에 묶여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사실 전부 질병입니다. 영혼 육에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것을 잃어버리고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 잘못된 습성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것, 걸어가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다 병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진리이신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인생은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지금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삶의 습관으로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병자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잘못된 언어 습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입에 붙여 있어져 가지고요, 입만 열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걸어가지 않고 또 칭찬과 축복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늘 쓰고 있는데 그 언어를 쓴 게 50년이 됐어요. 50년 된 환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추구해야 되는데 늘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삶을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70년을 살아왔으면 70년 된
중환 환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거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요, 환자 아닌 사람, 병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51년 된 환자입니다. 제 안에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모릅니다. 입술로 지은 이 죄들, 생각으로 지은 죄들, 마음으로 지은 죄들, 이게 다 오래된 병입니다. 오래된 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8배 된 병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병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병자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병자입니다, 당신은 많이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병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맞아. 내가 병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병자 중에 가장 큰 병자는 자기가 병자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병자인 겁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자인 걸 아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병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이 다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참 아주 고치기 힘든 병이 교만의 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적어도 교만의 병은 없었을 것 같다. 그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같이 막 활력 있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막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남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교만병은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요, 중환병에 걸리고 어려운 문제 닥치면요,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많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더 그것을 악한 일에, 잘못된 일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적어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래도 남에게 그렇게 막 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주신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 오늘 영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로 예수님 닮아가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6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다양한 병들이,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게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고요, 어디 있거나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어깨가 처져 있고요, 막 이런 거 보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막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밝습니다. 예,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또 옆 사람에게 인사했던 성도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꾸 믿음으로 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안에 그런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습관의 질병, 죄의 질병, 이런 질병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고 그대로 있는데, 퇴적돼 가지고요, 거기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리 찌르고 남을 찌르고 칼로 베듯이 막 이런 삶을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살면서 그렇게 질병에 걸려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설교하는데 저도 모르는 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모르는 제 질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이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 주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면요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질병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예수님 몰라서 이걸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시지만 이 질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낫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큰 갈망이 있는지, 얼마나 큰 열망이 있는지, 얼마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삶의 질병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큰 사람, 열망이 큰 사람, 사모함이 큰 사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낫기를 원하지만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가. 이 사람은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먼저 들어가가지고 낫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나았으니까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막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걸 막 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한계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밤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왜 술을 또 막 먹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술을 끓여야 된다 그랬더니 술이 안 끓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 집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방에 이렇게 술병과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가지고 방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거 벗어나려고 하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습성과 잘못된 죄가 있어서 계속 그 영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내가 깨닫기는 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질병을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 38년 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죄의 문제, 잘못된 습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부터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흔히 우리가 또 이런 삶의 짐에 눌려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나의 형제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환경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굉장한 좌절감 속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기댈 곳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시편에 10절에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할렐루야. 실제로 이새가 8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사모리에 왔을 때 다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안 불러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갔을 때 형님들이 다윗의 믿음을 비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지만 부모님과 형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에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의 짐에 눌려있고 이런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했지 않느냐,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을 믿고 나와 함께 가면 너가 끊지 못하는 죄가 이 시간에 다 끊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죄로부터,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수많은 많은 죄 가운데 여러분 헤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을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들려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든 끊지 못하던 것도 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질병의 문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훼손된 모든 관계들, 잃어버린 소원들, 그리고 악한 기질과 습관들, 죄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오늘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병자로서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새롭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삶의 과거의 어두운 그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요 이 환자분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너무 무리한 말씀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 자리를 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정적이고 또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레마로 들려올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잘못된 습관들이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까? 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으려지 않았던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죄를 얼룩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일어섭니다. 지금 일어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걸어간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딱 붙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못된 습관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다 끊어지고, 내가 왜 이런 것에 붙잡혀 있었지 하면서 영혼의 자유함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은혜들을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해방된 성도들, 죄로부터 해방되고요,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절에 보니까 곧 나아서 그랬습니다. 곧 나아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막 말이 빨라지잖아요. 오늘 설교를 34분부터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누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미루지 말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제가 기쁨을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를 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딱 응답이 되면 제가 기뻐질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원하는요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가 조금 우울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울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 가면 제가 웃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우울한 과정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용서함의, 하나님의 용서함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면서 지금 자유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할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대학에 들어가면, 너가 직장에 들어가면, 너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도 결혼해도 역시 인생의 죄 가운데 찾아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과 건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해 주시면 언제든지 기쁘고 언제든지 소망이 있고 언제든지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 갈비뼈로 자기 아내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여인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자답지 못하게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그렇게 했죠? 뭐 뼈 중에 뼈요, 뭐 살 중에 살이요, 뭐요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좀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아내에게 모든 걸 전가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노래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가기까지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육을 건드리는 수많은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음을 잇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좀 회복이 되고, 세상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밖에 있다가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얼굴이 그냥 우고지상을 하고 나오는. 예.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인상 쓰고 나오겠구나. 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어디로 가야 하냐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 여기도 있고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항상 환하던데 저 교회로 가십시오 하고 전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모든 게 타이밍이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낫고 회복이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나갈 때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진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요 지금 치료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난 치료돼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치료받고 지금 회복되고 지금 기뻐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은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38년 된 환자는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러면요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그냥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갔는데 일어나진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졌습니다. 예, 할렐루야. 야,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목사님 그 목사님 못 지금 말도 그거는 당연하고요.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나 같은 인생은요 나같이 이런 인생 살아보면서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예. 여러분 주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막 진짜 막 이 마음에 그냥 은혜가 입에서 용서받은 기쁨, 변화된 기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의 기쁨, 할렐루야. 이게 생기면은 그냥 기뻐진다니까요. 세상에 죽겠네 그냥. 여러분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막 낫고자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갈망과 믿음과 소원을 보시고요 아까 잠언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삶 속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단해 봤을 때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예.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하고 하더니 제 마음이 막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지금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 제 영혼에 회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저의 모든 잘못된 습관과 언어와 이런 모든 지나가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인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손이 붙잡아 주시니까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감사가 솟아오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눌려있고 묶여있고 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많은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망을 소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한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악을 끊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원하면은 주님이 그래 내가 네 중심을 보니까 진짜구나. 너 진짜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 제 병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이게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나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했더니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것을 예수님 성전에 가서 이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간절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뜻 가운데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죄도 모든 문제로부터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이 사람이요,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치유받은 이후에 그 창조의 목적대로, 치유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다 귀신이 줘가지고 질병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어, 귀신 쫓아내야 돼, 감기 귀신 쫓아낸다고, 이런 이단 사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보편적인 질병이 뭐냐면 자기가 음식 안 먹으면 질병 걸려요. 잘못된 음식 먹어도 질병 걸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 그 건강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병이 오죠. 예, 과하게 몸을 사용해도 질병이 오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질병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10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을 막 비난합니다. 근데 욥에게 찾아왔던 질병은요, 자기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서 그래서 온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한 질병은 뭐냐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후천석, 면역 결핍증 뭐 이런 거, 에이즈 같은 거, 이런 질병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 무질서함, 더러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이런 병에 걸렸어요. 맞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걸리고 넘어지게 되고 심령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죄로 인하여서 병이 있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았으니, 이제 고침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할렐루야. 다 못 박아버리고 다시 들고 일어나서 버려버린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아멘, 걔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옛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야, 여러분 마음이 좀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해졌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앓고 계시는 그런 모든 오랜 세월 동안 앓고 있는 그런 영혼 육의 질병들, 죄의 질병들 오늘 다 치료받으시고 지금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성가 하나 여러분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다 같이요.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제가 이 시간에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를 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여 습관들과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겠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찾아오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수많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